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요 그렇게 영접한 데서 바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은 작심 5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먹은 지 5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잡혀 있을 때에 쉼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5일 전에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예수 필요 없다, 그렇게 그들의 외침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기는커녕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찬 예식에 앞서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대상자이지만은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헌신은 어떤 때에 바로 시작이 되는지 말씀을 함께 적용해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구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세웠던 사울왕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에 그 마음에 흡족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다음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낯선 이름이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소보암입니다. 이 야소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이 돌아오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3인방인데 오늘 한 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기사가 기록된 병행 구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삼마였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3인방, 이들의 활약상이 오늘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이 어떻습니까? 보리 산지인 이곳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침투했을 때, 공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밭 한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이 밭을, 그리고 그 도시를, 그 지역을 지켜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야소부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15절로 19절에 이들의 더욱더 큰 활약상이 기록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한 가지 갈망을 이루는 겁니다. 다윗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저 베들레헴 그 우물로 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나에게 좀 먹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서 그 우물물을 떠와서 나로 마시게 할고, 어쩌면은 이 다윗이 혼자 중얼중얼 간절한 마음으로 저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항상 이 다윗의 귀가 되었던 이 3인방이 그 베들레헴 진영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전에 이 다윗이 소년 때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서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갈증에 있었던 이 다윗이 3인방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3인방이 우리 왕이 이렇게 갈급하고 갈망하니 우리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자. 여러분, 돌파하고 사실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돌파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왕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바로 이 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한 그들의 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이 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였습니다. 이 야소부함과 엘르아살과 삼마의 모든 범사가 이러하였다라고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을 때 모세에게는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동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항상 이 다윗이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바나바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면 그 주변 가운데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헌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 재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헌신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였다. 여러분, 자살행위입니다.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 야소부함이여 엘르아살이여 삼마여 우리가 함께 할 테니 우리 이곳을 지킵시다. 그게 아닙니다. 모두들 그들의 모든 거주지를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3인방입니다. 그러나 그 3인방은 그 보리 산지 그 밭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둔해서일까요? 멍청해서일까요? 다리에 쥐가 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이곳을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뭉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정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신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두 부부가 너무나도 고마운 겁니다. 여러 사람들 다 고맙죠. 갱그레의 베베 집사도 고맙고 여러 사람이 다 고맙지만은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2절을 할애하여서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 자연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목을 내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던 헌신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의 민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입 다물면 상관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마음만 닫으면 자기 자신은 왕비로서 일평생 동안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탄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내가 3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다가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간 기분이 좋은 사람, 또 컨디션이 좋은 사람, 내 사업이 잘 풀려서 우리 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일사각오하는 사람. 내 이 한 목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귀히 위해서 바로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헌신 가운데 가장 본이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위양사명,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헌신의 최고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시인하며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시작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왕가가 몰락이 되고 평민의 집인 목동의 집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용사들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헌신, 이왕에 할 것 다다 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가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최초에 33,000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다. 또 추렸습니다. 11,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또 아니다.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숫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소수랄지라도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권능, 파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이름을 잘 이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함께 계셔서 엘르아살, 그들을 도우심으로 야소부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1장을 함께 읽었지만은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몰려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당대의 왕들 많았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헌신의 모델은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들 또한 질그릇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아픔과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모델,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종료주의를 지나시고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그 길 끝자락,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5번째 터 헌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였습니까? 내가 만족하는 헌신으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도 돌아보지 않는 그저 내 열심과 내 열정만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헌신할 때 많은 이유를 답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헌신하기를 여러분 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헌신,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충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자신,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은 생에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죽으나 살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산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